읽도록 합니다. 주보학장의 소요리문답 86문, 87문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인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에 제시된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오직 그분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인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를 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죄를 슬퍼하고 위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느껴 굳은 결심과 그리고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86, 87문은 소요리문답에서 유명한 믿음과 회개에 대한 중요한 정의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위에 이 믿음과 회개에 대한 정의가 흔들리고 오해되어지고 또 곡해되어져서 수많은 잘못된 기독교적 그 믿음의 변형들이 또 회개의 변형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적인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믿음과 회개 형식도 큰 문제입니다. 또 그러나 교회 역사 속에서는 그 반대로 로마 카톨릭적인 신부 앞에 나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또 자신의 마음에 진정한 동의와 또 수용과 또 신뢰 없이 그저 로마 카톨릭이 요구하는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지식적으로 단순히 인정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지나친 또 반발로 완전히 이제 거꾸로 주관적인 신비주의적인 또 그러한 믿음들이 또 회개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과 내용의 뜻을 이해하는지는 상관없이 그저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소망하는 그러한 신을 믿고 또 체험하고 경험하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또 회개도 회개의 기준이 무엇인지, 뭘 잘못한 것인지, 그 회개가 또 어떻게 해야 진정한 회개인지는 상관없이 단순한 그저 도덕적인 뉘우침, 또 마음의 그러한 감성적인 그러한 눈물 흘림 정도로 그렇게 지나치게 주관적인 그러한 마음의 또 경험과 또 뉘우침을 그렇게 소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한쪽은 율법주의적인 믿음과 회개가 문제이고 한쪽은 지나친 주관적인 그런 종교체험적인 감성적인 그러한 믿음과 회개에 또 이런 오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성경적인 믿음과 회개는 과연 무엇인가? 아주 간략한 문장이지만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또 정의인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믿음과 회개가 흔들리게 되면 항상 양극단적으로 그렇게 괴사적으로 또 많은 혼란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믿음이란 무엇인가? 회개는 둘 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인데 라고 해서 절대로 인간의 공로와 선행을 통해서 유지하거나 또 취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최근에 칭의론과 관련해서 또 언약론과 관련해서 수많은 세가점 학파의 또 다양한 또 언약 논쟁과 관련된 또 이러한 그 페더럴 비전이라고 하는 언약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을 해서 칭의가 취소 가능하다. 또 칭의가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선행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결국 취소되어진다. 한쪽에서는 믿음과 회개 전체가 인간의 선행과 공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처럼 인간의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처럼 또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중간 정도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은혜로 얻지만 그걸 잘 유지하는 것은 인간의 선행과 또 공로를 통해서 유지해야만 된다. 너 스스로가 그걸 유지하지 못하면 칭의도 언약도 은혜 언약도 취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소요리문답은 시작도 중간도 마침 전체가 믿음과 회개는 비록 우리 자신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과 회개를 이루어 가시는 근원적인 능력의 그 주체가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책임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전폭적인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걸 구별하지 못해서 근원적인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과 그것을 실천적으로 믿음과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인 이러한 구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마치 근원적인 이 회개와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간의 공로와 선행을 통해서 믿음과 회개를 시작하고 또 유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개한 수많은 이런 인본주의적인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음을 또 우리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왜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거듭 강조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인본주의적인 그런 구원관들을 의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이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번역들은 이러한 그 반복들을 반복된다고 생각하고 삭제한 그런 번역들도 소요리 문답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인본을 할 때는 최대한 교단 공인본에서는 원문에 가깝게 그렇게 번역하려고 했던 그런 취지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문맥의 흐름에 우리 어법에 지나치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 그 원문에 있는 그대로를 한자 한자 빠짐없이 살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것입니다. 믿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인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 부분에서도 이 회개는 구원의 은혜인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자, 믿음의 정의는 몇 가지가 따라붙습니다. 복음에 제시된 대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깨닫고 신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꿈속에서 환상 중에서 어떤 신비로운 종교 체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경에서 가르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가르친 그대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첫 번째 성경에 제시된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성경에서 소개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동사를 두 개 써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를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오직이라는 말이 한 번 더 따라붙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거기에다가 또 덧붙이기를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교황의 도움과 또 마리아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 종교개혁의 논쟁은 오직 그리스도냐 그냥 그리스도냐 이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그것이 우리의 신앙 표현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오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또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추가해서 오직이라는 말을 넣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인가? 회개는 단순한 도덕적인 뉘우침도 아니요 또 마음의 어떤 감성적인 어떤 그런 슬픔과 눈물을 자아내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인격적인 지, 정, 의 전체가 동원되어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은 자기의 죄를 바로 알고 첫 번째 바로 알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십계명의 이 가르침들을 따라서 율법의 이러한 그 기능은 인간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이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십계명에 멀어진 자인지 십계명을 안 지키는 자인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진 자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지적인 이해와 깨달음을 포함한 단어입니다. 어떻게 자기의 죄를 알겠습니까? 요즘에는 관상기도 또 여러 가지 무슨 명상운동들이 최근에 한국교회 안에 퍼지면서 로마 카톨릭적인 그러한 명상운동들이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건 그냥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불교적인 명상인 것이에요. 수도운동도 그러한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회개는 십계명을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깨달아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바로 알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알고라는 단어와 깨달아라는 단어가 함께 따라붙으면서 그럴 때만이 죄를 슬퍼할 수 있고 또 그 죄에서 떠나는 그러한 죄로부터 미워하고 떠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와 관련해서는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떠나는 세 가지 표현이 함께 따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바로 알면서 그 죄로부터 떠나는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이켜 굳센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죄에 대한 죽임과 의에 대한 삶이라고 이렇게 크게 성경적 회개를 두 가지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함께 따라붙는 단어들이 있고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의의 삶을 살기 위하여 또 따라붙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굳센 결심과 노력으로 끊임없이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몇 가지 단어들이 따라붙습니다. 회개란 단순한 그런 감성적인 그러한 눈물 흘림이 아니라 첫 번째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고 그 죄에 대한 고통과 아픔과 그 죄로부터 멀어져 가기 위해서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그러한 죄와의 싸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죄에 대한 그런 고통에 대한 인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제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 것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의의 삶으로 돌아서기 위하여 또 노력하고 또 실천하는 그러한 의에 대한 실천까지 포함해서 회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는 두 가지 성격으로 죄에 대한 철저한 몸부림침과 의에 대한 몸부림침이 함께 어우러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잘못했어라고 그 죄에 대한 그런 탄식만 쏟아내는 것도 또 진정한 회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최소한 의를 향하여 또 실천하도록 부지런히 몸부림치면서 완벽하게 우리가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의를 향하여 또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실천하는 이 모든 걸 포함하여 성경적 회개다. 그럴 때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어떤 회개들은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그저 단순한 뉘우침과 그저 단순한 감성적인 그러한 마음의 울컥함 정도로 그렇게 이르는 회개도 있다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분명히 이렇게 성경적인 조건과 기준을 정확하게 따라갔을 때에 바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회개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회개는 우리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고 바로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또 신앙의 수단이 됨을 명심하시고 이 성경적 정의가 흐려지지 않도록 늘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 마음에 또 이 문장이 우리 마음에 또 잘 새겨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